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핫사베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 맡은 일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란 구별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와는 달라요. 세상을 배격하고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은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것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뭔가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웃사랑이 넘치는 것이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것 말고 그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오는 것 말고 우리 외부에서 오는 어떤 초월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에서부터 구별성, 차별성,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외부에서 내면으로 또 내면에서 다시 외부로 무언가 다른 포스가 나오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 거룩한 사람들이 맡은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누구이며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뒤에 또 다시 나올 이야기지만 강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의 등장 이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백성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통치하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야심차게 성전 재건은 시작이 되었으나 16년 동안이나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성전 건축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명령을 통해 힘을 얻어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재건, 성전 재건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7장에서는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맡기신 사명은 예배의 재건, 율법의 재건입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
이 일을 위해서 에스라를 따라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전에 스룹바벨을 따라서 성전 재건의 일을 감당했던 이들처럼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안위를 버린 자신들의 삶을 바친 헌신자들입니다. 에스라와 무리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오던 길에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물며 인원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무리 중에 레인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레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전의 일,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 바로 레인들이죠. 대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던 사람들이 레인들입니다. 예배 재건, 율법 재건을 위해서 레인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있어야 할 레인이 없다고 하니 참 큰 문제이죠. 이때 에스라는 가시베아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인을 모집합니다. 이때 레위인 39명을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느디님 사람들 220명도 함께 왔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겠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에스라서에서 자주 나오며 또 성경을 봉독하는 저희의 발음을 꼬이게 하는 무리들 중에 일부인 이 느디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8장 20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포로기 이전에는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명확한 출신과 배경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던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느티님은 주다는 뜻의 동사 나탄의 명사형입니다. 즉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죠. 영어 성경 RSV 버전에서는 성전 봉사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글 새 번역에는 성전 막 일꾼이라고 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 전쟁 포로 가운데 성전 노예로 일하던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무리들과 함께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의 예배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예배를 재건하고 유대인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그러나 성전 봉사를 위해 준비된 느디님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누구나라고 하는 것은 민족, 계층, 신분 이런 것에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편안과 안위를 버리는 헌신과 성별의 과정 없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었나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죠. 직업과 출신 지역, 나이, 취향, 정치적 입장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배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누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을 맡고 특정한 일을 담당하는 것은 헌신의 각오와 실천을 통해서 됩니다. 자신을 내어버리는 희생과 헌신 없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라 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제목대로 거룩한 사람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맡은 일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항상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핫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12명을 어떻게 세웠다고 하죠? 따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성별하여 따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기에 먼저 사람을 성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성전의 예물로 들어온 것들을 성전 안에 배치합니다.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들이고 성전에 있는 그릇들 또 은과 금도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룩은 마법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물건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생긴 사람이고 똑같이 생긴 그릇이고 똑같은 은과 금이지만 그것이 특별합니다. 그것이 특별하고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생긴 것, 성격, 취향 이런 것들이 별반 다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따로 성별하여 세운 사람들이 감당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의 예물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재물을 담당하는 일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는 목회자는 설교와 찬양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자라온 교단과 교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서 보니 또 교회 현실을 경험하다 보니 설교와 찬양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준비하고 해야 할 것이 무지 많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사 목사로 사역하며 많은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문화센터 이런 일도 담당했고요. 재무, 회계, 관리, 운영 이런 것들을 하였습니다. 방송실과 행정 일을 하였습니다. 행정이 무엇인가요? 사실상 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죠. 부교역자, 관리 집사가 없는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감당하며 때로 혹은 자주 내가 왜 이런 일까지 다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 사역만 해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수많은 짐들이 더해지고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일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만이 이런 모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버거운 일에 지칠 때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여전히 이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중요한 요소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학 훈련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 말씀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뿐이 아니죠. 장로, 관리 집사, 환경미화, 차량 운행, 식사 준비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봉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다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헌신된 사람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공공신학자 미로스라프 볼프는 일과 성령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은 노동을 소명으로 이해합니다. 볼프는
이제 노동은 소명이다라는 그런 전통적 이해를 넘어서 노동은 은사, 다른 말로 카리스마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사,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목표를 위해서 각기 하는 일은 다릅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과 각자가 가진 특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이들이 누구인가요?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님들도 운전, 청소, 관리, 재무, 행정 이런 모든 일들을 맡은 그런 모든 분들이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나 목회 서신들을 보면 각자 그 은사와 직임에 따라 감독, 목사, 장로, 집사, 교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7집사들을 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 외의 교회의 일들, 구제, 봉사 이런 일들도 다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세웁니다. 이때 집사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사도뿐 아니라 식사 대접과 구제 등의 일을 하기 위해 세우는 집사들도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사들을 세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점점 왕성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인 에스라서 이야기로 돌아와 성별하여 세워진 거룩한 사람들이 맡은 일이 무엇이었나요? 성전의 예물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어 보이는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아무리 일반적이고 작은 일 같아 보여도 아무나 못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모든 일, 예배, 식탁교제, 봉사, 관리, 환경미화, 행정, 차량 운행 이런 등등의 일을 결코 소수만이 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부교역자가 든든히 서고, 또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꼴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성도님들께서 각자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시기에 기도와 말씀 사역, 복음 전파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는 모든 일들도 거룩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 고백교회의 보네퍼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4가지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4가지는 바로 노동, 정부, 혼인, 교회입니다. 노동, 정부, 혼인, 교회 이 4가지의 기둥이 상호 견제하고 또 상호 보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감을 보네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거룩하게 잘 감당함으로 노동, 정부, 가정을 살리는 그런 놀라움의 대상으로 역전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쳐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거룩한 성도 삼아 주심에, 또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음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늘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그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교회가 오히려 더욱더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도록, 이 기간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